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의인은 행위나 율법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산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도 로마서 13장과 1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심했고 또한 종교개혁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로마서 3장을 포함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 즉 로마로 건너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 또 다양한 이방 사람들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로마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편지의 대상인 로마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급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여러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과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 또 귀족, 노예 등 이 신분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등등의 본질적인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이 저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증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던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스스로의 힘 또는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율법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겠지만 그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다른 길이 없다고 수천 년간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출현했다고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이제 그때가 마침 10월 달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과 딱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방문하면 대부분 그 옛 성벽 앞쪽 통곡의 벽에 가서 보고 오는데 저는 당시 가이드 선생님의 인도로 그 성벽의 뒤쪽, 그러니까 통곡의 벽 뒤쪽 성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그 광경을 봤는데 한 엄마가 10살 전후 되는 그 4명의 아이들을 그 성벽 뒤쪽 한켠에 쭈루룩 세워두고는 큰 소리로 토라를 암송시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오랫동안 있었고 저의 일행들이 다른 곳 두루두루 다 살펴보느라 한참을 다니다가 왔는데 그때까지도 그 토라를 암송시키고 있었어요. 그 토라가 무엇이죠? 그들의 경전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전처럼 그들은 경전을 믿습니다. 그 경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5개의 그 모세가 등장하는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그 모세오경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장 기초적인 율법들이 가득 들어있죠. 그들은 그 율법이 생명처럼 중요해요. 그 율법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생명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듯 그들은 율법을 꼭 끌어안고 율법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외우게 하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아주 체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이 토라가 적힌 양피지를 담은 상자를 이마에 이렇게 딱 붙이고 구렛나루를 길게 늘어뜨린 채 예복을 입고 수천 년 전 유대인 조상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더라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로마서 저자는 2000년 전에 율법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문 21절 하반절에서는 새롭게 나타난 의가 로마서를 쓰는 이 필자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뒤쪽에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지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생겼다는 선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갑고 행복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충격을 받고 있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저자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행복한 복음을 향해 더 나아갑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새롭고 유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 로마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그러한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던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로마서 저자는 3장 22절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포로 또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라고요. 이것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것은 지금까지의 세상이 아닌 새 세상에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노예는 물건입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이고 내 물건 내가 파손해도 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노예는 그냥 어떻게든 심하면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귀족과 노예를 한 선상에 놓고 똑같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대요.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봉사를 해야 한다, 희생을 해야 한다, 신분이 좋아야 한다 등등 수많은 행동의 조건이 아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곧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든 로마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행복한 소식이었잖아요. 귀족이나 노예 모두에게 평등을 선포하신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 세상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나, 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나, 사람 취급받지 못한 종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모두에게 구원을 선포한 행복한 완벽한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는 감격한 유대인 기독인들과 이방인 기독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반상의 법도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양반이었고 죽을 때까지 천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만민평등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들이나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 세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산정현 성도님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길 더 힘쓰는 멋진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온 땅에 차별이 없는 구원을 베푸셔서 이 땅에도 그리고 나에게도 구원이 임했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면서 오늘 하루를 더 힘차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산정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